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의 장막에 있었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이제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가 날뛰면서 우사가 그 궤를 손으로 잡고 그 결과 우사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궤가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오벳에돔 집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안 되겠다. 내가 그 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요. 그 감사에 대한 찬양의 마음을 시로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으로도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6편의 이 전체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역대상은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왕정국가 500년 역사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기록한 말씀이 역대상 아닙니까? 그죠? 시편 96편은 우리가 딱 봤을 때 표제어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편 96편 또한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이 재건될 즈음에 기록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당대에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의 시지만, 그 시가 후대에, 언제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될 때에 그 후손들에 의해서 다윗의 시가 인용되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후대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찬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후대에도 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찬양의 시가, 그리고 이 배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찬양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찬송하십니까? 왜 이제 우리 추수감사 찬양제가 곧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각 부서실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연습하시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교회에 막 울려 퍼져 있으세요.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도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먹을 것 좀 줘서, 입을 것 좀 제공해 줘서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한 그때 하나님 주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의 모형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이삭이 생산이 불가능한 어미로부터 잉태되어 난 것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것이 이삭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쳐진, 드려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의 모형이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이 본문과 관련돼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삭이 드려진, 그러니까 모형의 실체가 나타난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 그죠?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곳이죠. 훗날 광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아닙니까? 그 성전의 터가 곧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 전의 장관 역사는 모형으로부터 실체가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죠. 지금 이 96편을 기록한 포로 후기 공동체,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동체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이 장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형을 보여준 그 장소 아니겠느냐고. 또한 이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베풀어가고 계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방 왕이죠, 그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 유대 공동체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과 그 터가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소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6편을 보면 그냥 찬송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무슨 말입니까? 작사 작곡 다시 해서 찬송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부재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격은 사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맞고, 그죠? 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아니, 성령이 3번이나 내가 갈 길을 막아서 이 마게도냐 첫 성으로 빌립보로 왔는데 와서 복음을 전한 꼴이 뭡니까? 결과가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을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로 찬송하는 그 감격스러운 노래가 울려 퍼졌다면,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뭘 만들어 주셨어요? 성전을 세워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찬송의 입술이 회복되시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으로는 찬송이 안 됩니다. 노래할 뿐입니다. 그죠? 그것은 세상 가요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부어질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찬송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기이한 행적을 어디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 구원의 이 소식을,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다, 이 말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식을 전할 때에도 이 빠사르, 이 전파하다,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례를 볼 때에 이 소식을 전하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시는 소식을 전파할 때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궤가 빼앗기는 것,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그 제사장 가문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기셨죠. 그 소식이 전해질 때에 이 빠사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권을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파다라는 것은 개선 장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령을 통해서 먼저 승리의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전하는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도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내몰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식을 어떻게 하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기신 그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무엇을 이기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구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확정된 우리에게 마냥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라,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누구에게? 만인에게, 만백성에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전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전령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포하다라는 것은 자세하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만 백성에게 날마다 선포하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감격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구에게든지 증거하여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